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가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는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을 위한 구제연금을 선포했습니다. 전쟁의 위협으로 언제든 생명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 땅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시작한 이 헌금의 이름을 우리는 출애굽 헌금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헌금의 이름이 참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단지 에집트라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갑, 억압, 그리고 죽음, 심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하려는 이 사역은 과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역과 동일한 목적과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선한 사역을 하는 곳은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과 개인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 사역에 동참했으며 해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기독교 구호단체인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단체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의료사역과 구호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단체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구제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자 의무다라고 여기고 설사 자신들과 연고가 없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도 구호사역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이 땅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다윗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도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9장에는요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이었으며 또 어떻게든 사울을 설득해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손익계산을 하자면 요나단은 사울과 같은 노선을 걷는 것이 맞았습니다. 만약 사울 다음으로 다윗이 왕이 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는 말과 같기에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그냥 사울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본인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귀 영화나 성공보다는 친구의 생명 살리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설사 이 일로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나단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범적인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 두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런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보다 더하는 이런 이타심은요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갈이라는 여성이 나오죠. 또 그녀 역시 사울의 딸입니다. 다윗에게 시집을 간 이스라엘의 공주였습니다. 미갈은 아무리 사울이 자신의 아버지였지만 남편 다윗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비록 그런 자신의 행동이 아버지의 야망의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녀에게는 아버지의 성공과 야망보다는 하나님께서 짝주어 주신 사랑하는 배우자를 지키는 일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당연하다고 하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이 아내로서 가장을 지키고 또 남편의 생명을 지키려는 이런 미갈의 결정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본성적인 명령을 순종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마지막 사무엘상 19장 후반부를 보면 사울을 피해서 온 다윗을 보호하는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 역시 종교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사울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폭정을 휘두르는 이 왕의 명령을 거스렸습니다. 저항했습니다. 이렇게 공의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 역시 우리가 흠모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길인 것이죠. 국가가 국민을 아무렇게나 또 함부로 폭행하고 또한 억압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것 역시 그리스도인의 양심이자 공의를 사랑하는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상 19장에는요,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연약한 자를 지키려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한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은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지키는 것, 남편을 지키는 것, 성도를 지키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하신 것,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용기를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셨다,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선택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굳세게 하시고 불의를 미워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고 계십니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가난한 자, 또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본래 우리에게 그런 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본래 그런 선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 이기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옳은 것,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윗처럼 연약하고 눌린 자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런 선한 일로 초청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죽을 죄인을 부르셔서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심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실 때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심과 나의 눈앞에 있는 얄팍한 이익에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을 팔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이 불의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저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흉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으로부터 점점 더 무관심과 또한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선한 사역들, 또한 기도의 사역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약한 자를 돌보는 사역을 우리가 꿋꿋하게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